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처음 접했을 때 제게 큰 격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목회자로서 요한계시록 전체와 더불어 마태복음 24장은 가능하면 설교하기를 피하고 싶은 본문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매우 어렵고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고 모든 것이 경이롭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처럼 어렵고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안에서는 하나의 모순이 느껴졌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하기 참 쉽고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약속을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는 구절 앞에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던 예수님의 다른 약속들이 희미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성경에서 붉은 글씨로 기록된 그분의 육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토록 어려운 말씀 속에 숨겨진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오랜 묵상과 기도 끝에 저는 이 말씀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와 힘을 주는 구절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삶의 달콤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친 들판과 사나운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바로 준비와 관점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인내의 시간을 건너는 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고 계십니다.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낡은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대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 즉 과거의 영광과 익숙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익숙한 틀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파괴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선포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낡은 생각의 틀, 잘못된 기대, 익숙함이라는 안락한 감옥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 파격적인 선언에 놀란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거짓 선지자, 기근, 지진.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 즉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겪는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끝을 향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물론 자연적인 지진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벽, 우리의 교만이 쌓아올린 탑, 우리의 불안함이 맺은 잘못된 관계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을 흔들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인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짓고 미래를 세웠습니다. 영적인 흔들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나라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에 굳건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구절들은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배신, 미움, 식어버린 사랑. 이것은 단순히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현실을 나열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바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내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더 큰 경기를 위해 힘든 훈련을 감당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단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단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 많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나를 만납니다. 쉽게 상처받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는 나를 만납니다. 인내의 끝에서 우리는 구원, 즉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내의 여정 끝에 약속된 영광스러운 비전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인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는지, 어떻게 미움 속에서 사랑을 실천했는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찬양했는지를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하는 삶 자체가 세상에 전파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엔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흔들림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진통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도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흔드시는 이유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반석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쌓아올린 제 안의 모든 거짓된 성벽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모든 날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